오늘은 역시 창세기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 그냥 읽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는 이 요셉에 대한 것을 이제 쭉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역시 앞에 뒤에 나오는 말씀도 비슷합니다만은 요셉은 우리 첫째로 보면 단순한 어린이였다.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니까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그 과실을 말할 때도 자신에게 미칠 그런 미움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생각지 안 하는 거지. 그런 그 공경에 빠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자기 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서 언제든지 자기는 기쁨으로 가서 일러 바칩니다. 이 형들이 안 좋아하는 게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가서 기쁩니다. 일러 바치는 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참 이렇게 순진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 봤을 줄 믿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말을 할 줄 알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3살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와서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뭘 했고 아버지가 뭘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들어줍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는 다 그거 들어줍니다. 그냥. 그래. 알았어. 이러지,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래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듣지, 그냥. 아버지로서의 독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강력한 그 미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걸 상상하는 아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우리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순수하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하면은 자기의 어떤 것을 미사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걸 진리도 아닌데 진리같이 떼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붙여가지고 잘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 사람들과 연결시키고 이렇게 살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뭔가 사람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고 뭘 했습니까? 비둘기까지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잘 지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요. 그냥 다 얘기해요. 누가 나를 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마음이 안 좋다면 하나님 다 얘기해버려. 다 맡겨버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는 말씀 안 드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얘기하면 그럼 뭐 됩니까? 결과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가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심부름을 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까서 가서 그 형들이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양은 어떻게 기르고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물어오라고 했습니다. 문안을 하고 돌아오라고. 바로 이 어린아이였으므로 위험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어도 하는 것도 없고 시키는 대로 갑니다. 갔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만약에 야곱이 참 요셉이 만약에 그것을 다 알았다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걸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도담에 가보니까
도담이 아니고 뭐지, 거기 맨 처음에. 거기에 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길가선 도담으로 이제 누가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뭐 나를 미워하겠지, 나를 가게 하게 되면은 나를 뭐 지어받겠지, 뭐 이런 쪽으로 막 생각한다게 되면은 에라 모르겠다, 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 여기서 아버지한테 없더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순수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도담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 하니까 도담에 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끔 어린아이들과 외출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30살 어린아이가 정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솔직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상 어른들이 봐서는 그 바람직한 그 이야기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누나를 봅니다. 왜 누나는 눈이 세모로 되어 있습니까? 왜 눈이 세모같이 생겼습니까? 또 이 아이가 뭔가 하면은 왜 오빠는 뭔가 하면은 턱이 왜 세모가 싹 졌습니까? 왜 세모로 턱이 생겼지요? 그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요. 그러나 얘는 기분 나쁜 줄 모른다. 몰라요. 묻어놓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리 목이 짧습니까?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왜 턱이 튀어나왔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더운 날씨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버스를 탔는데 부채질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른이 부채질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어른이 이제 배가에 나왔는가 봐. 배가에 툭 튀어 나왔는데 그 아이가 뭔가 하면은 왜 그 배가 아저씨는 배가 툭 튀어나왔습니까? 그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이러는 거지. 아이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아무 소리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게 아이들이 아주 3살, 4살 되니까 뭐 이런 얘기 자기 생각도 다 이해하는 거죠. 어른 같으면 참 저 사람에게 내가 뭐라 할까? 저 바람은 난 안 좋은데 내가 뭐라 할까? 뭐 여러 가지를 알고 있고 저 사람 옆에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솔직담백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담백하게 얘기하자고.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숨기려 하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맺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해도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아이의 모습을 잘 알죠. 야, 어리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알았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네가 얼마나 실수했는지도 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우리의 이야기하는 것을 다 받아줍니다. 뭐 심지어는 뭐 욕한 것도 다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고 또 그를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의 솔직한 표현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고자질을 하고 꿈의 이야기를 이러한 어린아이가 같은 그런 단순함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눈치 안 보고 정말 단순한 의사 표현으로 사랑이 든든한 그런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산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일수록 바로 무엇을 생각? 눈치를 보게 되어 있죠.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부모를 일찍 잃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눈치를 많이 봅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정말 일찍 부모가 이제 떠난 사람들, 고아 같은 애들, 많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미 벌써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참 조심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정말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어린아이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또 무슨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욕할 일이 있습니다. 하도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니까 욕할 일이 있으면 그 욕을 하라는, 하나님 앞에서도. 너는 어떻게 해서 쌍소를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하면은 우선에 무엇입니까? 이게 풀려요. 다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본인한테는 얘기 안 해도 이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수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도로 그걸 좋아하십니다. 순수하게 오는 것을 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놈이 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 다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믿음 보고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해 주마.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것을 다 얘기해가지고 막 싸움질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장 이렇게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가게 되면요,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럽시다. 인내하고 주님께 말씀 다 드립시다. 그거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내가 저놈 때문에 어쩌고 이래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우리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치 아프다 이러니 그거 다 얘기는 안 돼. 그냥 쉬어요.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맡기고 마음 편안하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금방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행하면은 바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진실하게 순진하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 2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형제 자매 간에서 우리가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얘기하고 순수하게 교제하고 순수하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담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요셉은 야곱의 팔 대신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팔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바로 홀로라는 것처럼 두려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채색 옷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축복하심에 대해서 복을 주심에 대해서 자신이 구속사가 계승될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이 자신을 사랑했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애굽 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체의 생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 3절에도 우리가 보면 압니다만은요, 바로 요셉이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서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그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속으로 이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그 품을 떠나가지고 지금 팔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그 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품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요셉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 사이에 항상 어린아이로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자는 바로 모든 사물과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과 눈길로 받아 정말 긍정적이면서 솔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요셉은 어른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의 그 호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는 바로 요셉을 뭘로 만들려 하는가 하면은 어른으로 만들려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요셉은 어린아이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바로 요셉을 어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울타리에서 떠나가지고 자신의 침상으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봅니다. 이런 유혹을 했을 때에 바로 이제 아버지의 보호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자유를 만끽하라는 그런 세상의 손길을 지금 이렇게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른 되기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범사의 아버지를 부르는 같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리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바로 경멸과 분노를 바로 자극하는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요셉을 어른으로 만드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을 투옥시킵니다. 억울한 투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투옥되면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투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옥에서도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항상 아버지 앞에서 어른 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시련 중에서도 아주 평온함을 누리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자기들의 몸에 또 어떤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막 그냥 골치 앓게 이래 하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믿음으로도 나가게 되면 일단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평안을 찾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병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성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음의 고통이 하면은 도리어
병들이 자꾸 생기고 병이 있는 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다 맡기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 다음에 의사의 어떤 처방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 그걸 성실하게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랄까요, 다른 사람의 손에만 자꾸 의뢰하고 또 의사의 손에만 너무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의사와 손길이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내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더 우리의 병을 잘 고칠 수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지혜가 주어져서 이 소리를 듣고 저리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좀 맡겨. 정말 요거 하나 때문에 맨날 꽁꽁 앓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같으면 내가 이제 그런 그 수술을 받고 이랬을 때 굉장히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굉장히 두렵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조금 어디 좀 늦게 오게 하게 되면 못 참습니다. 꼭 무슨 전화를 해야 되고 또 내려와 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께 다 맡겨. 괜찮아. 내가 멀쩡한데 왜 자꾸. 내가 이해는 하지. 하지만은, 왜냐하면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 자기한테도 안 좋거든. 왜 안 좋냐면은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우리 부부지간에 살면은요. 그것 때문에 자꾸 쿵쿵거리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길이 임한다 그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고를 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질고를 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믿음이에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교에 갔다 와가지고 저 그때 갔죠. 1박 2일 갔다 오는데 거기서 뭐 음식을 주는데 좀 차가운 걸 좀 먹었어. 그러니까 그냥 설사가 났었습니다. 내가 지금 요즘 계속 약 먹고 있잖아요. 설사 나는데 결과선 집에 오니까 설사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을 3일간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가 뭐냐면은 변이 잘 안 나고. 그러나 결과서는 이제 억지로 나오는데 찢어져 버렸어.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 그 우리 사람이 이제 걱정이 돼.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 한 번은, 빨리 안 나요. 그래, 이제 약방에 갔지. 약방에 가지고 하니까, 이거 뭐 넣어보라고 하더라고. 연고를 주더라고. 그래 하니까, 이제 다 나왔거든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결과서는 이제 가서 약방에 가서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것도 우리 집 사람이, 약방에 가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옛날 그런 게 있었는데, 나았거든요. 나도 뭐 옛날같이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좀 더 걸리더라고, 시간이. 결과서는 그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어라, 막 이래야 했는데, 그래 또 그렇게 해준 사람도 뭐 좀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하면 요셉은 이것을 사실상은 사탄이 그리 역사하는 거. 이 사탄은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사탄이거든요. 우리한테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쏙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사실상 더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사단인 줄 알았죠. 바로 그 요셉은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적할 수 있느냐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안 되라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잡아 당긴 거지. 그 옷이 딱 벗겨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 옷이 자기 방에 있으니까 자기 남편은 이 옷이 웬 옷이냐? 요셉의 옷 아니냐? 그렇게 하가 싶으니까 물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런 짓을 자기한테 나쁜 짓을 갔다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 사탄입니다. 사탄은 요리 이용을 해먹고 그냥 거짓말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보냅니다. 오늘날 무슨 감옥입니까? 육신의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요셉은 바로 아버지가 모든 일의 해결자로 믿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8절에 보게 되면 술 맡은 그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인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그 파라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꿈같이 꿈 그 해석한 것 그대로 바로 이 술 맡은 자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자기 복직이 되고 그러나 빵을 맡은 사람은 이제 그날 처단되고 말았습니다. 확실하게. 그 이유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뭡니까?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꿈의 해석에도 자기가 뭐 지혜롭게 이렇게 했다고 뭐 절대 떠벌리지 안 하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뭘 좀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세기 4장 41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이가 되면 당연하게 그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꿈과 같이 뭐가 되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자기가 꿈꾼 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꿈꿀 때는 그걸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꿈을 주었고 꿈으로 정말 이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위 말하면 그 감옥에 갔을 때도 꿈 아닙니까? 꿈 문제를 해결했고 또 여러분 파라오 왕 앞에 가서도 역시 꿈으로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서는 그 이집트 나라가 말이죠. 그때 강력한 나라인데 만약에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아주 그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에 요셉이 하는 방법대로 안 했더라면 그 나라도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라는 대로 꿈에 해석한 대로 그대로 함으로 인해서 결과선 이 일은 바로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일을 다 맡아라. 그래서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선 이집트 사람만 살린 게 아니잖아요. 예? 결과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한 민족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가 좀 어려운 거 있다고 해가지고 짜증내고 불만하고 뭐냐면 티격태격 싸우지 맙시다. 아멘. 우리 가정을 그렇게 또 이끌어 갑시다. 현재는 우리가 참 힘든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말씀 외우기도 잘 외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당장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야단이고 야단이라. 아이들에게 무엇이 좀 당장 그 아이들 해서 뭐 소리를 지르고 야단입니다. 나도 맨 초기는 그랬습니다만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 그래서 살지 맙시다. 주님 신뢰합시다.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도 그럼 조금 지나면 괜찮아. 조금 지나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정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고 빌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를 보낸 것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준 겁니다. 이렇게 모두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나쁜 사람 같으면 잘 됐다 그냥. 이번에 데려와서 지금 애를 먹여드렸다. 감옥에 넣어가지고 그냥 고통당하게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요셉은 자기 방에 가서 시커 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울 때에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도 다 기억하면서 흘러내려온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주말 업무를 가지고 꼭 무슨 영화같이 싹 지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요셉이 나와가지고 형들을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나를 이렇게 이끌어줘서 오늘날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 아닙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 겁니까? 우리에게도 결과에서는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당장 무슨 일이 났더라도 우리가 급하게 화를 내고 하지 말자. 그러면서 싸우지도 말고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